20일과 순종의 원리.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그분의 전 생애를 사셨는가 하는 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 아버지의 요구와 계획과 명령 아래서만 움직이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모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신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셨지만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어요. 예수님 혼자 생각해서 예수님 혼자 마음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예수님의 마음은 같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을 분명히 알아. 우리가 봉사를 하겠다고 할 때 그분, 즉 나를 보내신 분의 뜻에 따라서만 이루어져야 우리는 언제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나를 보내소서라는 열심이 있을지라도 무엇을 위해 어떻게 보내실 것인지에 대해 그분에게 구체적으로 명령받지 않고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보냄이 있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단지 일반적인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때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반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도하는 것, 누구를 사랑하는 것, 봉사하는 것, 구제하는 것 등인데 이런 일반적인 일에 대해 우리의 과욕 때문에 섣불리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임으로써 자신을 증명하는 것으로 봉사를 오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봉사다, 헌신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명령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대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생애 중에서 아주 많은 부분을 대기만 하고 있는 채로 있을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지루해하는 이유는 아마 현실감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공부가 어디에 필요하며 나중에 어떻게 쓸 것인지를 알 수 없고 계속 배우기만 하니까 지루하고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꼭 써먹어야 할 때에는 정작 배울 시간이 없습니다. 정작 필요할 때는 준비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신자들에게도 준비되는 때가 있고 사용되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왜 필요한가가 제시되지 않으면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고 지루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사용되어야 할 때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그분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인간적인 소원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마음껏 아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원을 다만 아랠 뿐이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는 그분의 결정에 달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단순히 육체적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그 순간만큼은 진짜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만큼은 하나님과 단절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자기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이게 예수님의 가장 신앙생활과 기도의 모범이에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생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모범이고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언제나 내 자기 중심적으로 해요. 가장 거룩해야 할 신앙생활과 기도생활도 내 중심대로 해요.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이 드러나고 내가 자랑이 되어져요.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혹은 내가 했던 것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 서운해하고 시험에 드는 것은 결국 내가 했던 모든 신앙생활과 봉사와 헌신과 기도생활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중심대로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걸 연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습시키는데 그 연습이 우리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내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사람을 갖고 훈련시키시고 인간 관계를 갖고 훈련시키시고 내 인생의 문제로 말미암아 훈련시키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데 우리는 그것이 못마땅해요. 늘. 이게 못마땅하고 내가 뭐 하는 것인가 늘 불평이에요. 그런데 그때 준비가 안 되어지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지금의 삶 속에서 잘 훈련받지 않으면 정작 써 먹어야 할 때 쓰지 못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훈련받을 수 있는 지금 이 시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는 것을 잘 받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잘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맡길 때 그 일을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잘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을 증명해 보임으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너무 무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결정하고 주님을 위해 일했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일을 하는 것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주님을 위해 일했을 경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이 증명되지만 그 일로 하나님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이 증명되는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주는 열매는 없다는 말입니다. 혹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지라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는 것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위기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쩌면 위기일지 모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잘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많이 허락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말씀도 또 그 말씀의 어떤 내용이나 논리,
방법까지도 인간의 차원에서의 싸움을 일으키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더 똑똑하다거나 어떤 의미에서 상대방을 쉽게 항복시키려는 재주를 부리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서 우리 자신의 잘남을 증명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목사라는 타이틀보다 박사라는 타이틀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자신이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내용을 알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의 도리를 성적인 어떠한 명성으로 감격적으로나 증명해 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식으로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도리를 알았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행위에 있어서나 방법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나 심지어 말씀에 있어서까지도 언제나 자신은 숨쉬고 하나님 아버지를 앞세우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분과 똑같은 목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이 무겁고 날카롭게 우리 가슴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나는 죽고 그분만이 살아 계셔야만 합니다. 이제는 생각마저도 내 것이 아닙니다. 대화하고 전해야 할 내용도 물론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는데 반대가 됐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드러나고 혹은 어떠한 유명한 사람이 드러나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랑이에요. 결국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교회가 부흥됐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간증도 그래요. 보면은 간증들도 보면은 다 은혜롭죠. TV 기독교 방송 보면은. 그런데 잘 들어보면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이나 그걸 말하는 사람이나 결국 자기 자랑을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컷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데 내가 드러나면 도루묵이 되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늘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내 삶과 내 신앙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된다. 이걸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신자들의 삶에서 가장 큰 싸움 중에 하나는 자기도 증명하고 하나님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해받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화를 내지 않는데 자신이 오해받는 것이 있으면 절대로 못 참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시험에 들게 됩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화목케 하라는 말씀을 강조하셨고 진리와 영생을 부탁하셨는데 그 일을 하다 보면 세상이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간 나를 놀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못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내가 그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다가 사태가 복잡해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맡은 이상 이 일에 걸맞도록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하는 것마저 그분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서 사신은 대사라는 말입니다. 대사는 자의대로 일을 결정하거나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언제나 본국의 의사를 먼저 타진해 보아야 합니다.
한 국가를 대표하고 있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곧 국가적인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의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적인 위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자신이 주인된 위치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된 이후로 모든 인간은 각자가 다 신이며 타인에게 자신의 신하가 되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 자기의 부하가 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품성을 지닌 우리가 하나님의 신하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애를 써도 조금만 긴장을 풀면 어느 틈엔가 고삐가 풀린 망아지가 되어 날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 문제가 아닌 성화 단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비우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려고 하는 것을 채우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이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신이 된다, 대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얼굴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고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말과 행동과 삶의 가치관과 방법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늘 이러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표한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조심성 있게 살겠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냅다 내 기분대로. 억울하면은 화와 분노를 참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들려오는 소리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한다라고 옆에서 그렇게 우리를 욕하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짜는 사람들과 똑같이 다투고 싶고 똑같이 삿대질하고 싶고 똑같이 나를 증명해 보이고 싶고 무시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도 한바탕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는 우리 혼자만의 삶이 아니다. 광야에서는 열매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을 무찌르시고 이스라엘을 꺼내셨지만 그들을 가나안에 들여다보내는 문제에서는 여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고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셨지만 그들이 거부하자 신자의 삶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광야가 된 것입니다. 광야는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지 않아서 자업자득으로 택한 것입니다. 죽지 않도록 양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이지만 곡식을 심을 장소도 없고 심을 씨도 없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양식이 내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있었지만 열매는 없었습니다. 신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하고 보호하십니다. 발이 부르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것이요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나안에 들어가겠다고 물으면 싫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명령하시며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못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만의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도 못하시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키심으로 나를 크게 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일을 시키는 동안 어떤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것으로도 또 다른 사람들을 먹이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쉽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부수적인 열매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니까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2년이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 또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구원이 끝이 아니라 성숙과 자라남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라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광야에서만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젠 자라나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한테도 믿음의 유익도 없고 성숙도 없고 고생만 있는 거예요. 고생. 우리 아이들이 나이를 먹으면 어린이집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는 대학교를 가든지 사회인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그냥 나는 유치원생으로 머물고 싶어. 그렇게 되면은 골치 아픈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야지 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성숙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성숙과 자라남을 기대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주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제자리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4년도에는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의의 무기로 내어드리는 순종,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자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에서는 우리의 몸을 무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구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맡겨져야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의의 싸움을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기구로 삼아 그 싸움을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협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무엇을 들여서 돕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과 요구 앞에 나를 바쳐야 합니다. 우리는 꼭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것만 빼고 다른 것은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못하겠다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며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엎드려 항복해서 우리를 의의 무기로 그분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동참시켜 우리를 완성시키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하나의 신앙적 자세는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과 같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반쪽 순종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되 내가 드릴 수 있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해서 드리고 나머지는 움켜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 하나님이 내 주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주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나는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종처럼 이용해 먹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쓰임을 받아야지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용해서 나의 어떠한 유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되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가야 한다. 내가 종이지 하나님이 종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녀로서 혹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사용하시는데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성숙해져야 돼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라남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런 기도가 없다면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서운해하고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고 설교 시간에 어떠한 말을 들으면은 마음 가운데 시험에 들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새신자나 초신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더욱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